오늘 이제 호세아 12장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첫 단락이 되고 있는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과 포학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과 함께 이제 다시 저들이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제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는데,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버려야 할 것들,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까? 첫째는 인간적인 술수를 버리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그 역사를 보면 주변의 강국들을 의지했습니다.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씀은 아수르, 애굽 등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의 힘이 자기를, 즉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을 기대했던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잘 걸쳐 놓으면 그들끼리 자신들을 사이에 두고 견제하고 그 사이에서 오히려 자기들은 안전하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술수, 곧 인간적인 술수가 저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바람 먹으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헛되고 공허한 것을 먹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은 마치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것을 쫓고 공허한 것으로만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동풍을 따라간다 합니다. 여러분 동풍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동풍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열기와 모래를 동반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동풍,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풍을 따라가는 것은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위험한 행동으로 스스로 자신을 몰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와 계약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 기대고, 그렇게 외국이 다른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 의존했던 것,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애굽이 자기들을 돕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험한 일이어서 마치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는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바람 먹고 동풍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위험한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시냐면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 주십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 그 이름이 어떻게 개명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 불리우기 시작한 그 원천, 바로 그 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자였습니다.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교하고 교활한 그의 본래의 성품을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지요. 인간적인 술수로 장자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재산도 아주 잘 챙겨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야곱, 철저히 자기의 무력한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야곱의 그 변화된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다, 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 들려주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 야곱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야곱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술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축복만을 전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와야 한다 하십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애와 정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법도와 또 공의를 지켜 행하는 것,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힘든 일을 만나면 이런저런 다른 방법들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요,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골똘히 막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한 가지, 그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게 가르쳐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놀랍게 어떤 일이 풀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문제 해결책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눈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이겨나갈 방법을 하나님 찾게 해주시는 그것보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 다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뒤로 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뒤로 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의 뛰어난 방법, 인간적인 뛰어난 술수를 내게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무능함, 내 무력함을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참 어리석다 할 만큼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나만의 그 둘의 긴밀한 친밀한 만남, 그것에 내 삶을 거는 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어떠한 것 구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먼저 구하고 그분 만나게 해달라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버리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가 부자 되었다, 풍요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된 모습을 책망하시며, 그런 교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출애굽 때의 시절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더 많은 것,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저울을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 이웃사랑 없어졌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내가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의지하면서 야, 나 괜찮다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자라고요. 바로 이것이 교만이지요. 나의 번영과 안녕,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술수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 간교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어떤 습관처럼 악한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들의 거룩한 영적인 감각을 다 상실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말합니까? 나의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야, 내가 하는 것에서 누가 나한테 죄라고, 누가 나한테 불이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지금 하는 것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과 그 속임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명절날은 뭘 말하냐면 앞에 나오는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하는 이 말과 더불어 바로 이스라엘의 장막절, 초막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기하는 절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무사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 광야 시절에 그들이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바로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생활했죠.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거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스스로 부자 되었다고 교만하느냐, 서로 불의하고 각자가 그렇게 서로 속이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다시 광야 시절에 초막 생활하던 그때로, 그 광야 시절로 너희들 다시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만큼 어려움을 보게 하겠다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과거에 힘겨웠던 광야 생활로 회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속임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평안함이 나에게로부터, 내 인간적인 실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높이시는 그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또 버리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핑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범죄하고 속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미 말하였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기도 했고 이상과 환상을 보이기도 했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아듣기 쉽게 전하기도 했다. 그러니 또 여러분 12절 말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를 드시죠. 22절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보이셨고 13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처럼 다양한 방법,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저버린 범죄한 백성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변명할 수 없는 거죠.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핑계대고 변명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등등등. 우리 스스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나 교만함에 대하여서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말씀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혀 들려주셨고 오늘도 이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강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핑계와 변명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위하여 세 가지 버리라 하십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버려라, 모든 교만함과 속임을 버려라, 그리고 핑계와 변명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또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그 은혜로 만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